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런데 부부의 위로, 부모의 위로, 자녀의 위로, 친구의 위로, 후배의 위로, 선배의 위로, 다양한 위로가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온전치도 못하고 완전치도 못하고 늘 부족하다. 아멘이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넉넉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우선하는 삶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 없었다면 지금까지 사역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러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 고난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래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물론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1순위가 돼야지 사람의 위로가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은 욕심이 많아갖고 자기는 위로도 안 하면서 또 위로받기는 또 엄청 바라는 사람이야. 위로를 받기만 원해. 위로를 먼저 해야지. 더 많이 하고 위로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요. 근데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위로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고, 아멘? 어려움 당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비통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낌없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실까? 자, 인간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환난 가운데 사람의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위로 받아봐야 만족이 안 돼. 충분한 위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과 시인들이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광으로 고백하고. 믿으시면 아멘. 자,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등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어디에 있는 자를?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아멘. 그 크신 품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까지도 듬뿍 얹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를 위로하신다고? 환난과 있는 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당한 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 수만까지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신다. 당한 자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부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위로는 단 1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순재 보험하고 똑같아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바로 가입이 되는 것처럼 그냥 위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남편의 위로도 아내의 위로도 부모의 위로도 자식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 인간은. 아멘? 당한 자. 어떤 자? 당한 자.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능히, 충분히, 넉넉하게, 확실하게 위로해 주신다 이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분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 능이라는 말은 모자란다는 말에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능이라는 말은 충분하다. 그래서 전지전능, 능이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약 80억에 가까운 인생들의 위로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개인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떤 자? 충분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충분하게 위로하신다. 그 충분한 위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응답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한다. 야곱은 말해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신.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야.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야, 내가 네 병을 고칠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 생명을 연장할게. 이 응답이 오면 위로가 돼, 안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치유의 응답, 생명 연장의 응답이
그 질병 가운데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에겐 최고의 위로가 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막 부도로 몰렸어. 다 부도 직전이야. 근데 응답이 왔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도를 막아줄게. 내가 네 기업을 흑자로 우량 기업으로 아멘. 그렇게 책임져 줄게. 그럼 그 응답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겠어,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적에 쫓기고 어려운 고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빠뜨리에 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건지셔서. 아멘 안 하면 안 건져줘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지금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도 보면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입에 찬송을 주셨다 이 말. 믿으시면 아멘. 시편 34편 15절부터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생각하는 자를 대해서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의인이 외침에 믿음의 사람이 외침에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건지셨어.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건지셨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 저 환난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셨어. 위로가 돼 안 돼? 충분해 안 충분해? 완벽해 안 완벽해?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54편 7절에도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였나이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한 번만 건져주신 게 아니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며 고통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그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죠? 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위로가 안 돼? 응? 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랬어. 아멘. 밤에 달도 해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한대.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시편 34편 5절 6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완벽하고 퍼펙트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야? 시편 34편. 다윗의 고백이다.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환난 가운데 죽음의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건져줬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위로가 안 되겠어요? 뭐 세종대왕, 신사임당 몇 장가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걸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달러로 가야 된다고? 환율은 알아가지고. 여덟 번째, 도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조그만 도움이라 큰 도움이라. 큰 도움이라. 모든 사람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80억에 가까운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다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면케하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셔서? 면케하사.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환난에 면죄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삭제시키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데 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고 뭐 겁먹을 필요 있어? 부담 가질 필요 있어? 응? 쫄 필요 있어? 없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어디서 어떻게?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1대1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지 마시라고.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번째?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침도다. 자,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 이방인들,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우린 당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단 마귀 귀신과 그들의 세력은 계속해서 파상 공격을 하고 우리를 괴롭혀. 고난을 막 갖다 만들어. 이것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 몸에 있어야 위로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십자가 대속이 내게 있어야 내게 영생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고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또 나와요.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굶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말로 할 수 없는 거.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고. 응?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육식 가운데, 여러분 지체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멘, 죽어도 안 하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막 뜨거운 눈물이, 막 감사의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응? 종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아요. 종아, 난 지금도 기억해. 군포의 수리산에 산기도 갔을 때 밤 9시가 다 돼갈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음성을 듣고 그냥 펑펑 울었어, 내가. 응?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전도사, 연단받고 고난받고 산기도 올라온 전도사에게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음성을 주실 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위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견딜 수 있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할렐루야. 5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에게도 어떻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야. 이 위로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두 번째,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자,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다. 야곱의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고난과 내 수고를,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스캔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감찰하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속속들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자, 주님의 시력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1.5, 2.0.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눈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에 무슨 1.5, 2.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단위로다가 하나님의 눈이 뭐 어느 정도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야. 완벽한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우리 눈도 그분이 다, 참, 내가 그래서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쳐남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이 크고 크게 막 넘쳐나는 것처럼 위로 또한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고난이 막 이렇게 콸콸 넘쳐나는데 위로는 요만은 되겠어? 위로는 더 크게 넘쳐나는 거야, 막. 응? 그래서 충분히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자리가 비어있고 안 듣는다는 건 참 이상. 근데 동영상으로 내보내면 150명에서 200명은 듣거든요. 누가 듣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응? 넘쳐남으로. 뭐가 넘쳐남으로? 고난이 큰 만큼, 고난이 넘쳐나는 만큼 위로도 넘쳐난다. 폭포수와 같이 그냥 위로가 그냥 펑펑펑펑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전라도 말로 사정없이 허벌나게 되는 거지, 위로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위로가 되는 거, 천지빛깔. 할렐루야. 많다, 충분하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참여함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위로에 참여할 자격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만약에 고난에만 참여하면 그 죽지 살겠어. 그런데 위로에도 참여시킨다, 위로에도. 하나님 위로에도. 은혜 아니야. 특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막 코너에 몰리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잖아. 근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 아무리 태산 같은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위로!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큰 영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큰 영광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 고난을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176절,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 찬양 있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건져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로 건지시는 거예요. 예수로, 그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건져내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살려내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시편 71편 19절에서 22절까지 살려내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시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 어게인. 그래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이야,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 다시 살리신다. 어디에 있는 자를?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살렸는데 위로가 돼야 안 돼? 불완전해, 완전해? 100%야, 99%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셔서? 신원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보증서 준다는 얘기요. 신원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보증을 쓰는데 누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시편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니. 아멘.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여겨?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아멘.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 긍휼히 여기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자,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아니잖아. 개고양이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개가 막 꼬리 휘두르는데 위로받고 막 재롱 떠는데. 물론 퍼센트가 별건 아니지만 나름 순간 짧지만 오래가진 않지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인간은 그 정도 위로 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짐승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만 위로하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야. 믿으시면 하면.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우리 6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공동체 가운데, 민족 가운데, 무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위로받을 사람들을 다 컨택하셔서 초이스하셔서 1대1로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지. 어쩌다 되는 거야? 계속 되는 거야. 항상 되는 거야? 가끔 되는 거야? 늘 되는 거예요? 뜨문뜨문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으시라고.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 무리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수가 꽤 된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응?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수가 몇 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위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1순위야 2순위야. 사람의 위로가 1순위가 아니고 개고양이의 위로가 1순위가 아니고 물질명의 권세 그게 1순위가 아니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히 1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순위가 아니에요. 3순위도 아니야. 4순위도 아니고 몇 순위? 1순위, 0순위. 두 번째, 공동체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라는 건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아지들을, 짐승들을, 아니 사람들을,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너희. 여기에 우리의 다른 말은 너희라는 거야. 너희.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자, 우리가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우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면 바울이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너희. 너희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지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셔야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 위로할 필요 뭐 있어?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역경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아멘.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염려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아멘. 이런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는 자,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생명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영생을 준다는 거죠.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위로가 돼, 안 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생명 받았는데 죽지 않는 생명 받는데 위로가 안 돼? 여덟 번째, 축복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십니다. 아멘.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위로가 됐어, 안 됐어? 하나님이 나중에 말년에 욥을 갑절로 복을 주시면서 위로하셨어, 안 하셨어? 자식만 10명 그대로 줬지 나머지는 다 배로 갑절로 주셨죠. 위로받잖아요. 그리고 그 욥을 비난했던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스텝들이 찾아와서 다 욥을 위로하고 사과하잖아요. 하나님 시키셨고 욥이 옳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9번째, 상급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급. 히브리서 11장 24, 25, 26. 모세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바로 상 주시는 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딱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 1절에서 11절까지.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 가운데서 가장 해피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